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 애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 하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일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소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른 씨 같은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몇 년 전에 주일에 이 창세기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 야곱 부분에 제가 붙였던 이 설교의 주제는 야곱 같은 나를이라 하는 이제 주제였습니다. 이 야곱 같은 나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지요. 때로 비열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뭔가에 집착을 합니다. 그 집착하는 것 때문에 더 성실하게 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또 그런 야곱을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선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야곱 같은 모습이 야곱에게서만 나타나거나 혹은 뭐 우리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고 있는 이 야곱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이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라반은 큰 딸의 결혼에 집착을 해서 야곱에게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했던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레아를 들여보냄으로 인해서 이 야곱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이제 사실을 경험하면서도
이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에 집착을 해가지고 다시 또 7년을 섬기는 일을 하고 나서야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지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이 레아나 이제 이 라헬이나 레아는 이제 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요. 또 이 라헬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라헬이 어떻게 해서든 자녀를 얻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이 레아의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이제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을 때 이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출산을 촉진하는 이제 최음제 같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얻기만 하면 뭔가 이제 닫혀 있던 태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제 전설에 따라서 이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요구를 제한받게 된 레아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었던 것이에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이제 늘 속상한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생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이제 얻기 위하여서 이제 그 언니가 가지고 있었던 합한채까지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 결국은 이 라헬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하는 내용은, 그럼 오늘 내가 남편을 빌려줄게, 야곱을 빌려줄 테니까 대신에 합한채를 내게 다오라고 하면서 거래를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제안, 이러한 제안들이 사실 이제 거래처럼 이제 오고 가게 되고, 거래는 늘 이제 상업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업적 행위가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비교라고 하는 불행한 행위가 행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언니는 자녀가 많다라고 하는 것과 동생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서로 간의 비교가 결국은 스스로를 상품화하고 그 상품에 따른 거래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절대 상품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작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작품 아닙니까? 우리는 그 작품을 처음에 바라볼 때 얼마나 경탄하면서 감격했습니까?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와 함께 그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지요. 그런데 이 귀한 작품이 어느 순간 세상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평가절상하기도 하면서 수준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면서 그 대상에 따라 이 작품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만 이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은 이제 거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을 빌려주고 합한채를 얻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이제 2명을 더 레아는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출산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이름을 붙이면서 이 레아가 기대하는 것은 남편이 이제는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아들에게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이 여인들이 보여주는 이제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을 보시게 되면 먼저는 이제 6절에서 라헬이 이런 고백을 해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는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신이 출산을 하고 나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자기 대신에 여종을 이제 남편에게 주어 가지고 얻게 된 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그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행위 자체는 절대 선하다고 하기가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가문에 흐르는 이제 나쁜 역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우리가 읽어온 대로 아브라함이 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될 때에 여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아들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그 후손들 사이에도 큰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데 지금 똑같은 일을 이제 이 라헬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얻게 되니까 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행위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고백은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시겠는가 하는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20절에 가서 보시면 레아도 이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6번째의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가 붙인 이름은 스불론이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귀한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들은 자신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어느 부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자,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이때 그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모습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이 집을 떠나게 되는 이 딸들 중에 이제 라헬은 집을 떠나면서 집안에 있었던 우상을 숨겨가지고 떠나거든요.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남편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에 이 신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온전하다, 선하다 이제 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제 그동안에 수년의 세월 동안 야곱과 함께 살면서 야곱에게서 받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오늘 먼저는 이 라헬이 자녀를 얻지 못할 때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남편에게 이 자식을 낳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죽겠다라고 하는 협박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하는 대답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은 지금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어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야곱의 영향력이 어느 순간 이 아내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 아내들이 자신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직접 자녀를 낳지 못하는 라헬은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태를 여시고 그에게 이제 자녀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 구절 한번 볼게요. 22절인데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라헬이 이제 종이 아닌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여신 태를 통하여서 자녀를 얻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러한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할 때에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17절에서도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해서 이제 5번째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시는데 왜 그 소원을 들으시기까지 이제 이런 이제 시간이 필요했고 왜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의문은 라헬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제 들은 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욕심으로, 어떠한 집착으로 애를 써가지고 자녀를 늘려 나가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들의 결정과 선택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한 약속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끝내 이제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 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발판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는 이제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왕이면 이 모든 일들이 라헬에게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레아와 함께 또 2명의 여종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 복잡한 가정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제 이런 사실은 후일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 라헬이 이 요셉을 낳고 또 소원을 가지면서 더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또 한 명의 아들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요셉의 동생이 태어나기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베냐민이 태어남과 동시에 라헬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건 이 라헬이 충분한 건강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헬이 자녀를 낳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었고 그 위험한 과정 중에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욕심을 내다가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 또 베냐민이라고 하는 마지막 자녀를 얻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는 이제 불행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되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고 성취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야곱과의 약속, 이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오늘은 이 여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반응을 하시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열한 모습 내지는 집착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오늘 태어난 이 요셉 그를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그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 가정이 겪게 될 일, 심지어 이제 여러 나라가 겪는 가난과 기근의 고통 속에서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셉을 세워 나가시는 일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분명하게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선한 일들을 볼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겪는 이 일들도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성취가 되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욕심내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에 집착을 할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의하고 부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만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의로우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거절되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드리는 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선한 성취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야곱같이 요셉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부모님들을 위하여 선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간구를 드리옵나니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더 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늘 평안하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꿈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왔고 이제 내일은 잔치의 문을 여는 귀한 날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한 바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온 모든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잔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섬기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 나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많은 자들이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존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준비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